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라는 대재앙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님 만나고 섬긴다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오늘 또 주님 만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희생한다는 게요, 희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희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희생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만 뭔가를 희생한다라는 게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희생하는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해져요.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희생은커녕 배려하지도 않아서 함부로 행함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왜 이렇게 확산됐습니까?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퍼져버렸잖아요. 또 몇몇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희생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희생할 때 사람들은 이해하게 됩니다. 알게 돼요. 아, 그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게 컸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또 몰라줄 수도 있어요. 몰라주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나 스스로의 느낌이 있고 감사했으면 됐죠. 내가 즐거우면 돼요.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 너가 그렇게 힘든 게 있지. 네가 그렇게 희생했지. 내가 알아. 인정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하십시오.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내가 만족하면 그걸로 되는 거죠. 당장 희생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아픔 뒤에 찾아오는 기쁨이요, 정말 굉장합니다. 특히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한다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하기가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기도 해요. 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일을 당해봤어야 내가 자신있게 이렇게 희생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매맞고 옥에 갇혀보면서 이런 일을 해가면서까지 희생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물론 자그마한 부분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있죠. 어찌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뭔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크게 어려움 당해서 매맞은 일, 이런 일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 고난당하는 게 기쁨이다 말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또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했던 것, 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 도와줬던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내 삶의 기쁨이었구나 라는 그걸 느끼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내가 비록 말할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하나를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한 것 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은 조그마한 것 하나 배려해주고 뭔가를 남에게 희생해줬던 것, 그거 하나가요, 그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공익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가요?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신문 했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거 대신 주워서 던져주는 거. 노인분들 길 걸어가는데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같이 부축해주고 같이 걸어가 주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유인자를 위해서 커피 한 잔 타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하나, 그 작은 배려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는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짧은 시간이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굳이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그마한 그 행동 하나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희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요, 참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혀야 했습니까? 그가 그렇게 옥에 갇힌 만큼, 매를 맞은 만큼 큰 잘못을 했나요? 아니란 말이죠. 죄송하지만 이거 히터가 아니고 에어컨이 틀어진 것 같은데요. 꺼버리시죠. 억울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여종, 그 여인을 구해준 일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에서 해방되게 만들어준 일이에요. 이게 무슨 대단한 잘못이에요. 이게 무슨 잘못이냐. 그 여종을, 그 여인을 종으로 부리면서 착취한 그 로마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사람들 아닌가요? 소위 하는 말로 노동력 착취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럴 수도 있다. 인정해 줍시다. 왜? 그 여인은 종이고요. 주인의 소유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해야 참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참아요? 다른 것 다 놔두고요. 사도 바울이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뭐였겠어요? 복음이 망해되는 거예요. 복음이 망해되는 거예요. 그건 참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여러 날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참았습니까? 아니, 그래서 귀신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겁니까? 아니요. 그는요, 그 여종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았던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다고요. 복음이 방해받는 것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이게 잘못인 거예요. 귀신 쫓아내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귀신, 그 여종을 부렸던 주인들이 고소하는데요. 고소한 내용도 봐보십시오. 억울해요. 20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 그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냈다. 그러니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벌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에서 뭐 한 거예요? 내란죄예요. 내란죄. 말도 안 되는 죄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간 겁니다. 자신들의 손해를 가지고 고발했다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을 요란하게 한 죄.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로마 사람이란 이유로요. 그 고발받은 상관들이 재판도 없이 벌을 줬다라는 거죠.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나 그런 적 없습니다, 호소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다른 거 다 놔두고요, 딱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3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요 미리 했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잘못했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난 누구다? 로마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37절에 감옥에서 나올 때 한 말이 아니고요, 잡혔을 때 난 로마 사람이야 라고만 했어도요 사도는 억울한 일 안 당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잡혔을 때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얼마든지 나 로마 사람이야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저도 의문스러웠어요. 왜 안 했을까?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상 목사님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이상 목사님이 중국에서 공안에게 붙잡혔을 때, 이상 목사님 간증하실 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공안에게 잡혔다고요. 이상 목사님 3명에게 잡혔는데 그 3명 얼마든지 때를 높이고 도망갈 자신이 있었대요. 왜? 저는 그분의 말이 이해가 돼요. 미국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것도요 여러분 조금 그 특수부대 쪽에서 일을 하셨어요, 이상 목사님. 그러니 3명 정도는 얼마든지 때려 높이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사람들 때려 높이고 도망갈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셨다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 로마 사람인데요, 여기에서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어떡할까요?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안 돼. 준비에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로마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억울하게도 매를 맞아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 맞고 싶으면 맞은 게 아니라 맞아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때린 게 아니고요. 옥에 갇혀 준 거예요. 그들이 옥에 갇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매를 맞아줬고요, 옥에 갇혀 준 겁니다. 그러니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요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떻게 감옥 가서 기도하고 찬송,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찬송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아준 것이고 스스로 옥에 갇혀준 거라면 가능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할 수 있죠. 찬송할 수도 있어요. 기쁘게. 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만 들었나요? 간수도 들었어요. 왜 죄수만 들어요? 간수도 듣죠.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고 옥문을 흔들고요 그들의 매인 것을 풀어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려고 했으면 뭐하러 잡히게 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왠지 아세요? 24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가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착고에 메었어요. 깊은 옥. 우리들이 생각하는 옥은요, 건물 반듯하게 딱 지어져 있는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요, 옥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굴이에요. 굴을 파가지고요, 거기에 감으로 쓰는 거예요. 굴을 파고 그 안에 칸막이를 막아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 어디 있었어요? 굴 맨 끝에예요. 우리 소위 하는 말로 막장에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풀렸다고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와요. 그런데 왜 풀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게 육체에서 메인 것이 풀린 거는요,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영혼의 메인 상태를 풀어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에게 메어져 있는 것들이 풀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 메인 것에 풀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메인 걸 누가 봤어요? 그걸요? 그렇게 해서 풀린 걸 누가 봤어요? 간수가 봤잖아요. 그리고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아니 우리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막잖아요. 그러자 간수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합니까? 30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이 간수의 말을 잘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요, 구원받기 위해서 물어본 사람 있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 있나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성경을 보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뒤져봤어요. 구원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의가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였겠어요? 병에서 고침 받는 것, 귀신에서 노임 받는 것, 이거죠. 하지만요, 간수는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구원을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그는 자신의 영혼에 매여 있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영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사단 마귀에게 매여 있던 사람이라는 걸 그는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기꺼이 매에 맞아주는 거죠. 기꺼이 옥에 갇혀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간수를 구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구나라는 걸 바울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매도 맞아주고 옥에도 갇혀주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한 영혼이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예요. 나를 통하여 구원하는 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그가 묻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받으리라. 왜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된 고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그 고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 했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바로 이 고난이에요. 아름다운 고난. 그 아름다운 고난을 행하고 나니까 그는 자신 있게 뭐라고 외쳤다고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라 해서요, 뭘 믿든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고요? 참 많은 말씀. 여러분, 구원이 무슨 항공 마일리지 쌓듯이 쌓이는 겁니까? 이 종교에서 조금, 저 종교에서 조금 이렇게 행해서 내가 구원에 대한 마일리지를 쌓아서 이 정도 하면 내가 이만큼, 이 정도 하면 이만큼, 이거 하면 이만큼 해가지고 나중에 쌓으면 이만큼 쌓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 마일리지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어요. 어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여 죽어주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요 신이 대신 사람을 위해서 죽어줬다라고 하는 종교 있습니까? 없어요. 종교는요 다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어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구원은 어디에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구원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분이 죽어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굳이 교회 안 나오셔도 된다고요. 굳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어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물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기도 합니다. 최소한요, 먹고 사는 문제는요, 내가 좀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면요, 먹고 살면 돼요.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구원받으려면요, 주 예수를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외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로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 오셨나요? 예루살렘에 가셨나요?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요. 우리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로마라는 그 나라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의 문제. 다른 문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매 맞고 나서 간수에게 전한 것은 딱 하나잖아요. 뭐 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는 말에 사도 바울은 긴 말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뭐 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간수에게는요 아마 뼛속까지 전해지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요? 왜 그의 삶의 뼛속까지 전해지는 말씀이었을까요? 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요 친히 누굴 통해서 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봤어요. 아, 저렇게 매맞고 저렇게 옥에 갇혀서도 예수밖에 모르는 저 사람이 믿는 거라면 정말이겠다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 지셨어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요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져주셨어요.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게 된 뒤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걸 때려치우고 자신이 그 박해받는 자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 증거하며 살아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도요 간수를 만나서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아요. 그 억울함이 다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 왜요? 간수를 구원했던 그 기쁨.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기쁨. 그걸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매맞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매맞는 것 또한 기뻐하는 거예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 그것만 밝혀도 됐다고요. 그런데 그는요, 매맞을 때 말하지 않았어요. 옥에 갇힐 때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서야 말해요? 옥에서 나오면서나 이야기해요. 간수에게. 야, 나가도 된답니다. 라는 말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로마 사람인 나를 뭐 그냥 내보내겠다고? 매 때려놓고? 안 돼! 여러분, 간수가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니까 지금, 그냥 나보다 안 한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충격이에요. 왠지 아세요? 로마 사람이면요, 매맞을 일 없잖아요. 로마 사람이라고 했으면 옥에 갇힐 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요, 매맞고 옥에 갇혔어요. 왜요? 간수가 볼 때 누구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간수의 입장에서는요, 아,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매맞았구나. 아,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옥에 갇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로마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굴 받겠어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다고요. 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구나.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을 매맞은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옥에 갇힌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얼마나 느껴지겠습니까? 절실한 거죠.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매맞아주고,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옥에 갇혀주는 그 사도 바울, 그를 보면서 그는요, 느끼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한 그 기쁨. 모르긴 몰라도요, 그는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루디와 함께 빌립보를 구원한 사람이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 오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난에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의 권리를 좀 내려놓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만 쓰시면 돼요.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익광고에 위해서 말한 것처럼 1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1분을 써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쓸 수 있다면 기꺼이 그 1분을 투자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